여러분,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으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전쟁이 끝났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쟁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오늘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운데 비스가산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7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 혼자 이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려면 참 어려운 장입니다. 처음 듣는 지명들, 또 처음 듣는 그런 사람 이름들, 이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31명의 왕을 다 물리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로 여러분 탈출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을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80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못합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전쟁이 붙어야 되는데, 애굽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애굽하고 전쟁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까? 모세는 장군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싸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세에게 어떻게 군대를 붙여주시든가, 아니면은 무기를 좋은 거를 주시든가, 아니면 무슨 좋은 전략을 주시든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만 말씀하세요. 모세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까? 내가 누구간데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본인 스스로 말하지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못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끝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입술이 둔해서 이제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 주세요.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유효합니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는데 이것이 무슨 능력이 됩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 하나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을 말씀하세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한 말씀으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모세는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근데 인도하는데 마지막으로 전쟁이 하나 붙었는데, 무슨 전쟁이냐 하면은 아모리 사람 시온 왕하고 이제 바산 옥이라고 하는 왕하고 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원래는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 아모리 사람들하고 바산 사람들이 자기네 길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어요. 비스가 산상 그곳까지. 그것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여리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국을 물리친 그 전쟁이 저는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지만은,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과 이제 바산 왕을 전멸시킴으로 정말 그런 큰 전쟁에 승리하게 된 그런 업적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생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듣고 이 라합은 믿음이 생겼는데 뭘 들었냐 하면은,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그 전쟁의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전멸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탁할 때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 아모리 사람 이 시온과 바산 왕옥 두 왕을 물리친 이 사건을 말씀하세요. 이 전쟁을 말씀해요. 얼마나 큰 전쟁이었었던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이제 바산 왕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신 그런 왕이시라고 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습니다. 인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약속인 줄 아세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로다.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오늘 여호수아는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이루어낸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그 약속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모세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이 이른 봄철만 되면 꼭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처음으로 그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그 전체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는 부장 집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부장 선생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 자기 맡은 학생들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린애들한테 이 설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께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뭐 애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냥 움직이고 떠들고 장난하고. 여러분, 이게 애들이에요. 3분 동안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애는 병든 애래요. 그 애로서 그렇게 움직이고 막 떠들고 그러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들을 대해서, 그런 애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참 그때 설교를 잘하셨어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어린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다 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세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기르시느라고 정말 그랬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자기가 교회를 잘 빼먹고 막 그러니까 20원을 주더래요. 20원을 주면서 교회 가서 10원은 헌금하고 10원은 너 가지라고 이렇게 엄마가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챙기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국민학교 때 우리의 그 아르바이트는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메뚜기, 개구리 이런 것들이 어디 뭐 이상한 데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잡아오면은 아주 자연산이라 그래가지고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알 가진 건 얼마 쳐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친구들이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거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냥 아이들과 같이 개구리 잡으러 교회로 안 가고 개구리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 오시니까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은 되고 염려는 되지만은 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라 별로 염려는 안 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면 혼내야 되겠다. 근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엄마가 아주 엄했기 때문에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교회 가라는 교회는 안 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지. 막 울면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엄마가 끝내 문을 안 열어지. 어둑어둑해지다가 캄캄해졌어요. 엄마가 나가서 그래요. 너 개구리 잡은 거 그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아주지 않으면 너 오늘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개구리 잡으러 시내버스 타고 춘천댐 옆에 있는 그 지암리 그 계곡에서 그 개구리를 잡아왔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놓아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그게 이행하는 그런 엄마라는 걸 아니까 얘는 할 수 없어가지고 얘도 오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녁 밤에 시내버스를 타고 춘천댐까지 가가지고 그 버스 타고 내리면 뭐 그 자리에 바로 계곡이 나옵니까? 한참 걸어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개구리는 항상 이런 봄철에 잡아야 해요. 이게 개구리 입이 트이기 전에 경첩이 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눈이 막 녹고 얼음이 녹고 땅이 녹고 막 그럴 때 얘가 그 개구리를 가지고 놔주러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고 뭐 돌이 굴러 내려오고 뭐 땅이 얼었다가 녹으니까 그렇지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뭐 울면서 그 개구리를 놔주러 자기가 갔을 때 개구리를 그 잡은 그 자리에다가 그냥 다 버리고 놔주지도 못하게 버리고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봉헌아 이러더래. 자기를 부르더래.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냥 뒤로 넘어졌대. 엄마가 그 깜깜한 밤중에 거기까지 오는데 혼자 오는데 끝까지 같이 엄마가 따라왔다고 하는, 엄마를 와라감고 자기가 그때 울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갈 수 있어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믿었습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세를 오늘 이 비스가 산상 여기까지,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잠시도 모세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비스가 산상에서 모세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 모세가 죽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모세를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민족이고 목이 뻣뻣해요. 정말 그런 민족인 것을 잘 알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 말도 잘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상상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합니까? 오늘 말씀하신 열거한 대로 31 왕을 쳐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전쟁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옆에서 보기.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냐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한 가지 무기를 주십니다. 아주 신무기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위로하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자신이 안 돼. 정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모세와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잘 믿음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고 거기서부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남쪽에 있는 5 부족을, 그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 5 부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쪽에 27 왕이 연합해서 돌아오는 그 왕, 얼마나 많은 그런 적이었었냐 하면은 바다에 모래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바다에 모래 같은 그런 모든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그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무시되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같은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그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그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면서 또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가면서 불에 태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죽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 이상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오늘 우리 늘기품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 약속 믿었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 하신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인데 여러분 한결같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그 약속하신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신하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정말 어디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그랬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모세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왜 그런 것이 안 돼?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에요. 오늘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200여 년 전에 16년 동안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사자밥이 돼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을 한짝 잃었어요. 그 정도로다가 그런 고난을 받고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도 아프리카는요 그런 사자밥이 그런 아주 정글 아니면은 뭐 그냥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두 선교사 그 마다가스카라라고 하는 그 섬 아프리카에서 그 순교당한 그 선교사님들 둘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는 위험 지역이에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그러고 선교 중간에 영국에 와서 그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자기 모교 대학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뭐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지.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이 잘 나갈 때잖아요. 믿음이 아주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가 16년 동안 팔을 하나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분투하며 선교하고 잠시 와서 설교하는데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생되고 외롭고 정말 캄캄한 검은 대륙이라 하죠. 그런 데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그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딱 두 마디 합니다. 나는 이 두 마디 말씀, 이 두 약속 가지고 이제까지 선교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아직. 근데 선교하면서 그 고통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생명을 내걸고 선교하고 하는 것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약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마다가스카라에서 그 순교한 뭐 강도들에게 당했으니까 복음 전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순교지. 한 분은 89세래요. 김창열 선교사님은 89세에 지금 몇 년간 그 마다가스카라에서 농업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가 아주 원시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한국에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거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하는 법을 가리키고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위가 이리문이라고 하는 그 사위 목사지 선교사. 그분은 55세래요. 불러들여서 선교 중에 그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니까 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들어와서 96만 원을 훔쳐가지고 달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살해당한 바로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통해서 장례식에 그 선교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을 불렀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소개해요. 그 찬송이 뭐냐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한국의 가장 어려운 세대를 다 지나셨던 그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도 황무지 같았죠. 전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때요?
정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국기를 걸고 장례식을 거행하더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저는 그 장례 그 예배를 다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기대가 돼요.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선교사들 없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제 뿌리에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천국 가신 선교사,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선교사님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그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이런 약속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